10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을 가슴에 품고 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오늘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2025년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이 저나 여러분에게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쉽게 너무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제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들을 보면 참 겸손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직하게 다시 되돌아보고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정말 내가 부족한 것일까? 혹시 우리는 순종하지 않기 위해 부족함이라고 하는 말을 신앙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과연 겸손일까 아니면 회피일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사명 앞에서 무너지는 한 사람의 두려움과 부족함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이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 내가 부족한 거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오늘 이 말씀은 예레미야 한 사람을 향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2026년 사역을 앞두고 물러선 우리에게 결단의 순간마다 뒤로 숨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한계를 먼저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정말 내가 부족한가? 아니면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가 아니라 근원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고백이 있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았다입니다. 단순히 무슨 정보를 알았다가 아니라 깊이 아끼고 사랑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나 자신을 볼 때 이렇게 본 겁니다. 나는 어립니다. 나는 말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계시죠. 나는 너를 이미 알았다. 나는 너를 이미 구별했다. 나는 이미 너를 세워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은 지금 나에게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하나님의 계획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2026년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부족해요. 저는 말을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한계를 출발점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을 출발점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성과나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능력을 보고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미 불완전한 우리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그런 사명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능력이 아니라 순종을 기준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해요. 예레미야의 고백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부족함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말을 못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를 이미 부르실 때는 이미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리고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명을,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부족함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미루고 있는 핑계거리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준비되었느냐, 두렵지 않느냐가 아니라 내가 보내면 가겠느냐, 내가 말하라 하면 너는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 성공해야 돼, 너 이거 결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가 아니라 지금 주님은 순종을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2026년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부족함도 알고요, 연약함도 알고요, 말 못하는 것도 알아요. 어린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가는 그 발걸음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구원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 두려움이 먼저 오진 않습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앉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두려움과 한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의 가장 큰 약점이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점을 제거한 게 아니에요. 그 약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10절에 선언하지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노라. 이 권세는 예레미야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못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을 못하지만 그래도 그를 사용하셔서 그의 입에 말씀을 두시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그 권세를 사용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부족해서 하나님 부르심이 멈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순종을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끝까지 자신을 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보낸 사람,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능력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답할 줄 아는 사람, 예 주님, 내가 그렇지만 부족하지만 말 못하지만 연약하지만 지식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니 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중 누군가는 계속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요. 지금은 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준비되면 하면 안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그 모든 사람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내신다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의 입이 둔하지만 말하겠습니다. 오늘 이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얹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2026년 저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부족해서요. 지금은 상황이 안 돼서요. 주님, 제가 조금 더 준비하고 나서 하면 안 될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춘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멈춰 있어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2026년 우리가 어떤 삶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나의 말 못함을 내려놓고 내가 준비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이런 고백을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보지 못해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